자, 우리 성도님들은 길 가다가 돈 주운 적 있어요? 많으시네요. 돈 주운 적이 많으시네. 나 1,000원 주워봤다. 1,000원. 오, 예, 제남의 집사님. 5,000원 주우신 분 있어요, 혹시? 오, 진짜로? 10,000원 주워봤다. 오, 더 많으시네. 오, 유광호 집사님, 그 10,000원 제 건데, 사실. 예, 10,000원. 일부 때는요, 수표 주우신 분도 있던데, 수표 주우신 분. 어머나, 이경미 집사님, 진짜로요? 와, 얼마짜리냐고는 안 물어볼게요. 그 사실 제 돈이었거든요. 예. 아, 야, 정말, 예. 땅 보고 다닐만 하네요. 어떤 분이 5만 원권을 주었답니다. 5만 원권을 주우니까 기분이 썩 좋죠.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대요. 야, 땅 보고 다녀야 되겠다. 돈이 많구나. 그래서 이분이 평생 땅만 보고 다녔대요. 그리고 난 결과를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9,519개. 이분이 평생 동안 주운 단추 숫자입니다. 54,172개. 이게 이분이 평생 주운 머리 핀 숫자입니다. 요거 주운 거예요. 동전 수천 개. 뭐 요 정도. 여러분 돼지 본 적 있죠? 돼지가 뭔지 몰라요? 예, 돼지. 이 돼지가 하늘을 보나요? 예, 돼지는 하늘을 잘 못 봅니다. 사람은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도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도, 아주 이상한 구름이 떠도 고개를 들죠. 돼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지굴성 동물이라 그래요. 지굴성, 땅 지자, 몸이 굽힐 굴자, 특성을 이야기할 때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는 몸을 땅으로 굽힐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굴성 동물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래서 고개를 빳빳이 나름대로 든다고 든 게 15도 정도 된대요. 그래서 돼지는 15도 이상을 들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돼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고개를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지굴성 성도인 겁니다. 예. 거의 그런 분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굴성 성도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영생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고개를 숙이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들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들고 다니라는 얘기죠. 자, 시편 73편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하늘 보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너희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을 기대하라고.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1절부터 51절까지 다윗이 시종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찬양을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 아무나 안 합니다. 은혜 받은 분이 찬양합니다. 은혜가 없어 보세요. 찬양 안 나옵니다. 마음이 딱딱 굳어 있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은혜를 받아야 1절도 찬양하고 2절도 찬양하고 51절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자, 오늘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자, 다윗이 언제 노래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한 일이 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 한 일은 간단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다윗이 뭐 했다고요? 찬송했대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7절에 나와요. 자,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니, 다윗이 그럴 만한 상황이어서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렇죠? 스올의 줄이 나를 묶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을 내미는데 그 도움의 손이 어디서 온다고요? 만약에 땅에서 오면 내가 땅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땅을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이 어디서 온다고요? 위에서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위에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를.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위를 바라보는 거죠. 각도를 15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15도 정도에서 내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의지 삼고 도움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15도 정도만 들면 산은 보입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은 산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의 사람들은 산이 도움이었어요. 높은 곳에 가서 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군들이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왕이면 산성을 거다 짓죠. 남한 산성 뭐 이렇게. 그래서 산이 도움입니다. 근데 15도 정도가 되면 산이 보이죠. 그런데 시편 121편의 저자는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연말이 되면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저에게 전화가 자주 옵니다. 우체국에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등기가 왔습니다. 아, 예. 교회 사무실에 놔두고 가셔요. 그럼 제가 이제 와서 확인을 해보면 여러 군데에서 편지가 온 거죠. 시골에서 혹은 미자립교회 혹은 선교사로 나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옵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습니까? 주변에서 열린배대교회에 부탁을 한번 해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연락을 자주 하신다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분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분들이 하는 일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고개를 15도 정도만 들면 안 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도움을 청해야죠. 도와주세요. 저를 후원해 주세요. 저를 기도해 주세요. 해야죠.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5도에서 더 위로 올려서
위의 것은 정말 손을 내미시는데 옆에서 손을 내미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손을 내미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손을 내밀어요?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지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도 이내로만 살면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2만 개가 넘는 단추, 5만 개가 넘는 머리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지굴성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고개를 들 수 있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찬양과 기도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가 어떻게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 왕의 손에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구나. 성도 여러분, 구원은 위로부터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와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셨는가?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셨는가?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셨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요, 하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내가 다를 수 없는, 내가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렇죠? 이보다 더 높을 수 없는 가장 큰 권세를 의미하는 게 하늘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가장 위에 계신 분, 그게 하늘이거든요. 그 하늘에서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내가 고개를 15도 이상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윗이 표현입니다,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강림을 하셔요. 그분이 내려오셔요. 그분이 저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바람을 타고 날아오시죠. 11절에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자, 하나님의 날개가 뭐라고요? 바람 날개요. 바람 날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게 하나님의 날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날개를 타고 순식간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자, 하나님의 음성이 뭐와 같다고요? 우레소리. 우레소리를 내시면서 저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또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무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무기. 시작.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자, 하나님의 무기가 화살이래요. 그런데 그 화살이 뭐라고 그래요? 번개랍니다. 번개. 자, 여러분 묘사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고요, 하나님의 날개는 바람입니다. 하고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소리와 같고 하나님의 화살은 번개와 같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이런 권능 있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이 보좌가 되시고 바람이 날개가 되시고
우레소리가 그의 음성이 되시며 번개가 그의 화살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신대요. 근데 왜 도와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 자,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원수가 나보다 강해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만일에 원수가 나보다 약해,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죠.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원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고난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한 이 환난이 너무 버거운 겁니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 보좌이지만 그분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바람을 타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번개처럼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레소리를 발하시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요동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원수가 너무 강해요. 상황이 너무나 힘들게 지금 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 크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신장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된다더라.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자로의 무게는 얼마나 된다더라. 골리앗의 이 갑옷의 무게는 얼마나 된다. 성경은 그걸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묵상하면 낙심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태산의 위치를, 높이를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이 원수의 힘이 세고 내 앞에 당한 이 장벽의 높이가 높아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바람을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시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원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재능으로 감당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감당 못합니다. 돈이 있으십니까? 돈으로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이 당한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원수가 너무 강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19절입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의지가 되어주셨어요. 자, 이게 다른 번역으로 좀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셨도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전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편이요. 내 편이요, 내 편.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요. 하나님은 남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요. 남편은 누구 편이에요? 남편입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꼭 내가 말하면 안 듣더라.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듣더라. 근데 내용은 같아요. 제 아내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른 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얘기할 때는 시큰둥하게 듣다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얘기하면 제가 우와 막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제 아내가 서운한 거예요. 아니 왜 내 얘기는 그렇게 안 듣고 남이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라 하냐고. 그래서 남편이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셨도다. 내 편이. 여기서 나의 의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응원.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신다. 여러분 응원 누구 편해요? 일본하고 축구할 때 누구 편 하세요? 만일에 김 집사님이 일본에 가 있다. 예, 힘들죠. 응원은 내 편 하는 겁니다. 내 편. 근데 하나님이 미시엔 누구를 응원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는가?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기뻐하셔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셔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나? 아, 그렇구나. 나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와, 하나님이 내 편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제가 무슨 40일 작전 기도를 했거나 신구약 통독을 10번 이상을 하거나 뭐 철야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뭐 전도를 몇 명 하거나 그래서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나? 왜 나에게 당신의 눈을 바라보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애정을 쏟으시나?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기뻐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이게요, 하페츠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강승일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강승일 목사님이 지난 1부 때 예선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소년부에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2부 때는 축복 기도를 못 받고 1부 때 받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선이를 데리고 왔는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내 예선이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앞으로 나와서도 계속 예선이만 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그만하라고, 예선이 뚫어지겠다고. 지금 눈이 보이십니까? 눈이 안 보이죠? 저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저게 뭐라고요? 이게 하페츠입니다. 정확하게 하페츠입니다. 지금 예선이가 강승일 목사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추우면 춥다고 울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쉬 싸면 기저귀가 축축하다고 울고, 똥 싸면 똥 싼 대로 울고. 뭐 예선이가 하는 일이 뭐죠? 그런데도 예선이만 보면 저렇게 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저게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하페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하페츠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내가 너 좋아. 나 그냥 네가 좋다고. 하나님 왜 저를 좋으세요? 그냥 좋은 걸 어떡해. 그냥 그런 마음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페츠입니다. 구약에 이 하페츠라는 단어가 쓰인 게 한 70군데 정도 돼요. 근데 어떤 데서 쓰였냐면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에스더서 묵상했어요. 매일 성경 본문이 에스더서였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금식 부탁하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옷 입고 3일 금식하고 옷 입고 왕의 정원으로 나아가요. 근데 이 왕의 정원은 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왕이 허락된 사람 외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후라고 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왕후가 들어간 겁니다. 왕의 뜰에, 왕의 정원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이 어떤 거냐면 잔치를 벌입니다. 이 바사에서 잔치를 벌일 때 왕후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후를 불렀어요. 왕후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왕후가 안 갔어요. 저 안 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왕후를 폐위시켜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 좌우지간 좀 뭔가 이렇게 불안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정으로 볼 때 왕후라 할지라도 훅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있는 뜰에, 정원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불쾌할 수도 있고요. 왕이 위협을 느끼고 왕후를 폐위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왕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제 뜰에서. 그럼 아하수에로 왕이 당황하고 나는 너 부른 적이 없는데 나는 당신을 이 뜰에 초대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로 왔냐고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좋아합니다. 자, 에스더 5장 2절이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집니다. 이 금규를 내밀었단 말은 내가 너 용서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설명 없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옷을 입었다. 그냥 왕후 옷을 입은 겁니다. 화장을 어떻게 했다.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했다.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다.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왕이 규례를 깨뜨리고 왕의 정원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왕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후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게 히브리어로 하페츠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선이가 응아하고 하니까 아빠 귀에 들리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드리고 강림해 버리십니다. 그분이 바람처럼 내려와요. 우레소리를 발하시면서 우리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는 화살처럼 날려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격에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하페츠,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연애할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죠. 아픈 게 아픈 줄 모르고 피곤한 게 피곤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연애할 때 오빠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바로 다음날 새벽 서울에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안 피곤해. 그게 하나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마약에 마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 오빠들은 언제 돌아오느냐? 결혼하고 돌아옵니다. 예, 다 그때 되면 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보다 더 이게 강한 게 있는데 바로 하페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페츠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냥 하페츠라고 하는 이 감정이 그냥 흘러나옵니다.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을까? 아니 이 땅에 많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아니 우리 민족이 인구가 많기나 해. 아니면 우리 민족이 무슨 땅을 갖고 있기나 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 모세가 고민을 하고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신명기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중에 한 대목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자, 신명기 7장 8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 없어요. 다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모세가 생각하고 내린 결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하페츠입니다. 사랑하시니까 눈에 띄고요.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듯이, 아비가 자식을 품듯이 그렇게 데리고 사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페츠라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침대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아파요. 하나님이 하늘을 드리고 강림하십니다. 바람을 타고 임하십니다. 우레소리를 내고 임하십니다. 번개처럼 임하십니다. 왜? 하페츠. 사랑하시니까.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옥에서 기도를 하거나 사자굴에서 기도를 해도, 풀무불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꼭두 새벽에 풍랑을 만나서 살수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죠. 밤 사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다 그래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며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저는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숨이 꼴딱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너무 느린 장을 피우시는 것 같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해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는 번역은 다 시간이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만이 아는, 하나님만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게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물 위를 걸어서라도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고 바람을 타고 임하시고 번쩍하는 번개처럼 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침내 이 어려움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15도 이상을 드세요. 고개를 좀 드세요. 아니, 주무시는 분들이 계속 주무셔요. 괜찮습니다. 예, 주무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요. 여러분, 졸릴 때요, 졸리는 거 참으시면 안 돼요. 흰자가 보입니다. 그냥 주무셔야 돼요. 앞에서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냥 편하게 주무셔요. 일어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고개를 들라는 말은 지금 잘 보고 계셨던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도 이상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있나요? 있습니다. 돼지도 하늘 볼 수 있어요.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볼 수 있는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입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돼지는 그 짧은 다리로 바둥바둥거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때로는 돌부리를 두십니다. 때로는 상처를 두십니다. 때로는 거절을 두십니다. 때로는 아픔을 두십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안에서 실망을 주시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나?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이제는 뒤집어져서라도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격려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신다고, 바람을 타고 임하신다고, 번개처럼 임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사망의 줄이 나를 묶어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카이로스, 그분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